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이 비교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도 상대방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비교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어디를 가도 등수를 매기고 어디를 가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데는 너무나 익숙해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특별히 다른 사람이 사실과 다르게 나를 평가하거나 또는 악의적으로 나를 판단하고 그럴 때에는 참 참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 놓고도 자기도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남을 평가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뭐든지 평가하는데 아주 굉장히 참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익숙합니다. 나라도 등수가 매겨집니다. 도시도 등수가 매겨집니다. 심지어는 무슨 행복지수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등수가 또 매겨지기도 합니다. 대학도 등수가 매겨집니다. 영국에는 QS 세계 대학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은 세계 대학을 7가지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첫째 항목은 그 대학의 학문적 명성입니다. 그렇죠? 대학이니까 그렇죠? 학문적으로 얼마나 뛰어난가 봐야 되죠. 둘째 항목은 교원, 그러니까 이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논문을 또 유효한 논문을 발표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항목은 얼마나 우수한 인재들이 그 대학을 통해서 그렇게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넷째 항목은 교원과 또 학생 비율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인원을 교수 한 사람이 담당을 하면 좋은 대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섯째 항목은 대학이 얼마나 국제화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대학이 국경을 넘어서 교육, 연구, 인재가 자유롭게 오가는 환경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항목은 뭐니 해도 그렇죠? 머니가 최고라고 학생들의 취업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죠. 마지막 7째 항목은 이 모든 것들을 지속할 능력이 있는가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한번 짝 번짝하는 건 쉽죠. 그러나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 이런 7가지 항목을 가지고 대학을 해마다 평가를 하는데 2025년 이 QS 영국 대학 평가기관에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MIT가 1등,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가 2등, 그 다음에 영국의 옥스퍼드가 3등, 그리고 미국의 하버드가 4등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기관에서 또 하면 이 순위가 또 바뀌기도 하겠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순위를 발표하는 일이 나라에 대해서도 어떤 도시에 대해서도 어떤 대학에 대해서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적용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듣게 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어떻게 등수가 매겨질까요? 존 메가다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잡지들은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온갖 기준을 사용해 누가 가장 성공했고 가장 영향력이 크며 가장 유능하고 가장 인상적인지 측정한다.
그들은 이를 토대로 폭넓은 보고서를 작성하며 교인 수, 예배 출석 인원, 교회 직원과 교회 학교 규모, 목회자의 학위나 명예학위, 목회자가 발표한 저서나 글, 목회자가 컨퍼런스나 컨벤션에서 메시지를 전한 횟수 등으로 꼼꼼하게 목회자 순위를 결정한다. 이거 목회자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1등 목회자, 어떤 사람은 2등 목회자, 그렇게 순위를 먹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목회자에 대해서 순위를 이렇게 매기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절대로 정당한 것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목회자는 무엇을 통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먼저 사역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 사역자들은 두 가지를 맡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우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게바, 아볼로 이런 여러 사역자들을 다 일컬으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첫째로 사역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성도들은 사역자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야 하는가? 첫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아래 노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노잡이. 고대 이 전투 함정들을 보면 로마의 함정들이 막 다른 나라 함정들과 막 싸우는 것을 보면 다 뭘로 이 함정이 움직입니까? 이 노를 젓는 것으로 그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갤리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갤리선에는 가장 밑바닥에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 노예들이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노를 젓게 되어 있는 거죠. 아마 노예 중에서도 가장 고달프고 힘든 그런 노예가 누구냐라고 얘기한다면 이 갤리선 제일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배너의 주인공이 유다 배너죠. 그런데 그가 메살라 자기 친구와의 악한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팔려가게 되는데 바로 갤리선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쇠사슬에 발이 묶인 채 북소리에 맞추어 노를 젓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노를 젓다가 힘이 지치거나 그러면 채찍질 당하는 것은 쉬운 것이고, 또 아프거나 병들면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면 그만인 그런 삶을 살아야 했죠. 그리고 이 노젓는 노예들은 이게 이제 적에게 배가 파손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발이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관계로 배와 함께 바다 밑으로 수장돼서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자신들을 진두지휘하는 지휘관과 북을 치는 그런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를 젓는 일뿐입니다. 그래서 막 불을 막 빨리 치면 노가 빨리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이 막 쳐지면 막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팍 짖는 거죠. 그럼 막 배가 왼쪽으로 샥 돌겠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사람들인가? 사역자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자신의 삶의 주도권,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그리스도께 두고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께 종속된 자들이고 그분의 지배와 통치와 지시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뭐냐?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그들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아무리 교회를 잘 인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가 그렇게 흘러갈 수 없다라는 거죠. 사역자는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언제도 어느 때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중들은 사역자가 자신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역자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 눈치를 봐야 됩니까?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우선순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그것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전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고 저걸 전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고, 그렇죠? 교동문을 했는데 거기 교동문이 이런 교동문이 있죠. 자식이, 그렇죠? 자식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 같다, 뭐 이런 교동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동문을 평생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눈치를 보면 어떻게 하죠? 못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죠? 그러나 눈치를 안 보게 되면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받으면 되니까 그 교동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사실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해야 할 그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사역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칠 때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성도들은 사역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또한 얘기합니다. 여기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은 가정관리자, 청지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한 집안을 주인을 대신해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인물이 바로 청지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했던 일이 바로 청지기였죠. 청지기는 자기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우리 모두를 향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뭐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사역자이든 성도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역자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다 누구를,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역자는 특별히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사명을 자신이 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구원의 메시지,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은 자라는 의미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사역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향한 평가는 당연히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기록되신 목적 그대로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로 평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수백만 명이 막 모여 있고 뭐 어디 여행 가면은 막 전용 제트기를 타고 막 돌아다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소리는 뭡니까? 나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십자가를 내가 왜 전해야 합니까? 나는 절대로 죄인이라고, 당신들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죄인이라는 소리를 뭐 하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몇만 명씩 모여들어요. 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막 말 한마디만 하면 막 깔깔거리고 웃고, 와, 오늘 정말 행복한 이야기들 너무 많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뭐 주머니도 너무 두둑해서 아주 그냥 멋진 인생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자는 뭘 전해야 하는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들으려고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 나는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성경 말씀을 통해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데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청중을 기쁘게 하려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견해를 전하는 사람으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역자들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역자는 무엇으로 평가되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충성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사역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탁월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출중한 인물인가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가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주변이 있는가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창의적인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가 이룬 성공도 아니요 그가 가진 원대한 계획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충성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판단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기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 성실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그가 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가, 이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주는가. 목사도 마찬가지죠. 능력 있는 목사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목사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목사가 요만큼 능력이 있는 것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게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내 능력을 그에게 부어줘서 내 일을 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충성스러운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왕을 배반합니까? 누가 대통령에게 권총을 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까? 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끝까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도 왕도 자기 옆에는 어떤 사람을 두려고 합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무슨 박사학위를 가졌는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도 사역자들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 25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라.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에는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은 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보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거죠. 아이고, 주인이 안 계신데 신났다. 주인의 모든 재산이 내게 있으니 얼마나 신나느냐. 내 마음대로 쓰자. 와, 이 많은 종들이 내가 다 다스리는 종들이지. 요것들 오늘부터 그냥 한번 맞아볼래? 이런 종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 하나님이 내게 돈을 많이 주셨습니다. 재산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아이고,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왜 돈을 주셨을까? 왜 다른 사람보다 나를 잘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물어보고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 막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아주 막 저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저명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박사학위를 주셨을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잘난 척 하라고 주셨을까? 그건 아니겠지. 그러면 그 지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잠언 25장 1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주 더운 날 얼음 냉수 한 그릇 먹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그냥 냉수만 마셔도 기쁜데 얼음까지 타져 있으니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누가 그렇다고요? 충성된 사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메신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역자에 대한 평가에 대해 사역자는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 3절로 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3절로 4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글에는 능한데 말재주는 어눌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무시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왕이면 인물도 좀 잘생긴 사람을 사도로 세워야지. 매부리 코에다가 키는 짝달맞고 대머리에다가 으이구,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도로 세울 수가 있어.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졌어야 하는데,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뭐 바울파다, 아유 우리는 다른 파도 아니야, 그냥 그리스도파야, 이러고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누구이든지, 세상 사람이든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판단받는 일은 자신에게 아주 작은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하는 말은 최상급 표현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뭐
비교급이 있고, 그죠? 최상급이 있잖아요, 그죠? 뭐 베러 그러면 뭐 비교급, 베스트 그러면 최상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하는 말은 스몰리스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 중에 가장 작은 것. 뭐가?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는 일이. 자기에게는 작은 것 정도가 아니라 작은 것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이다, 하찮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쉬운 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비판하면 불쾌하게 느껴지기 마련이고,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우쭐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쭐해지는 것을 조금 숨기고, 그죠? 가짜 겸손의 모습을 하면서 아유 뭐려 그러는데 속에서는 뭐라 그러죠? 당연하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나 칭찬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 작은 일인데 최고로 작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주인이시요 그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삶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만이 그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건 아주 작은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사역자가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옳지 않아요. 양들이 가지는 느낌, 필요, 의견,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서는 안 돼요. 설교위에 성도들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 그렇죠?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 참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정말 목사를 사랑해서, 그렇죠? 정말 존귀히 여겨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그걸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묶여 있는 인간의 평가는 언제나 오류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올바른 판단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평가는 사실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만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에 모아져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모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사역자를 판단하고 뭐 서슴없이 막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너무 자유로운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마치 게임을 즐기듯이 또 즐기는 분들도 있어요. 남을 막 그냥, 사역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막 그냥 이렇게 막 끌어내리고 하는데 아주 그냥 이상하게 이것과 저것 막 엮어가지고 뭐 그랬대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쪽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외적으로 정확히 볼 만한 실력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판단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오류를 만들어내요. 때로는 편파적이에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가지고 이렇게 판단이 달라지죠. 그래서 자기 자식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듣고 남의 자식은 편 안 들어주고, 그렇죠? 자기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남의 자식이 야단치고, 그거 다 인간의 편견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판단에 좌우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순장 공부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에게 참 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남녀전도회 이렇게 이제 조직들이 있잖아요. 회장을 하는데 회장이 제일 이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모인다 그러면 모이는 사람이죠. 그냥 모여주는 사람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전화를 하면 맨날 와이프가 받는데 지금 집에 없습니다. 지금 집에 있긴 있는데 술이 곤두레 만두레해서 지금 자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회장하는 동안에 한 번도 남성교회 거기에 참석하지 않는 그런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저같이 또 그냥 교회에서 충실하게 이탈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어이구 참 집사가 돼가지고 술이 곤드레 만드레 해가지고 자빠져 자고 그러고는 모임도 안 나오고 어이구 저 인간 어디에 써먹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분이 몇 개월 동안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뭐 하와이 열방대학 DTS 훈련을 받으러 갔대나 그리고 돌아오더니 갑자기 수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한국말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왜 영어로 설교를 하나 그랬더니 외국에 선교사로 나갈 거기 때문에 연습 차원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그렇게 영어 설교를 시켰대요. 수요일 날 그렇게 이제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나는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를 나가? 아니 나같이 그냥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에서 수고하는 사람은 이러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저 술태배기가 내가 나오라고 그러면 맨날 안 나오고 뺀질거리는 저게 어떻게 해? 아니 저게 어떻게 저게 선교사로 나가? 막 속에서 막 분이 올라오는데 이거 시기심일까요 이게? 근데 제가 그때 이 교회에 부회계였어요. 또 나이가 제일 어리다 보니까 수요일 날 건 제가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적고 얼마 두고 이래가지고 이제 사무실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가 담임 목사님 거기 방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들어왔어요. 인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눈길 하나도 안 주는 거죠. 자존심이 상해서 도대체가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선교사가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아멘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그 사람의 이 겉모습을 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글을 위대하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은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걸 알았으면 내가 판단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선교사 될 걸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남녀 전도회 회장할 때 그 사람 그냥 무시하고 그랬겠습니까? 절대 안 그러죠. 미래를 알았더라면 아이고 그냥 제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잘했겠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도 나 자신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도 괜히 이러고 다니죠. 이거 그냥 돈 쬐끔 있다고 말이에요. 고개 뻣뻣하게 들고 다니고 말이에요. 그러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괜히 교만이 하늘을 찌른 사람들, 우월감에 빠져서 우쭐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너무 괜찮아. 야 나도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맨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나는 왜 이러지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기를 잘못 판단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잘났는데도 우울하게 되고
학교 다닐 때 1등 해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퀴즈. 1등 한 사람이 있습니다. 30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더 잘할까요? 1등이 자살을 더 잘합니다. 왜 그러죠? 30등 하는 사람은 나 60점이나 맞았어 이러는데 1등 한 사람은 우와 한 개나 틀렸어 이러고 그냥 이런단 말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여기서 1등 했는데 저쪽에서 1등 애들만 모이는데 딱 갔더니 우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대학을 갔는데 다 1등 했는 애들만 다 모여놓으니까 나는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는데 그 1등들 때문에 4.0이 나오고 4.5가 나와야 되는데 뭐 3.8, 3.7 뭐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 딸내미는 맨날 1등만 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등수가 떨어져 있는데 며칠 동안 잠을 안 자더래요. 공부한다고. 자존심이 상해갖고. 근데 그 1등들을 또 갖다 놓으면 뭐 하나 봐요. 그럼 거기서 1등 했던 놈이 거기 가면 또 떨어지는 애가 또 있을 거라고요. 세상 계속 경쟁을 시켜요. 1등 해야 된다고 막 그래요. 그러나 1등이 모아진 데 가면 또 중간 가고 또 거기서 또 1등 또 가면 또 중간 가고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빌 게이츠처럼 잘 살아요? 아니면 뭐 아마존의 뭐 누구처럼 잘 살아요? 아니면은 뭐 테슬라의 누구처럼 잘 삽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도 또 갖다 놓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기 뭐 세계 1등은 미국에 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번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도 자기를 판단하기 어려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뭐예요? 양심적으로 살았고 선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이 잘못하면 오만한 자 또는 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을 오해받을까 봐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자신이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나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불에 떠질 자리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참 양심 바르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 그러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심도 병든 양심일 수 있고 무지한 양심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동기가 밖으로 온천에 드러난다면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할 일 우리는 하고 있어요.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들켰다면 당장 죄인이 될 만한 일들 우리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 60마일인데 60마일 딱 갑니까? 30마일인데 30마일 딱 지켜갑니까? 안 들켜서 그렇지. 제가 막 에드먼드에서 막 올라오는데 35마일 도로에서 40마일 하고 막 올라왔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다녀요? 제가 속으로 그랬죠. 제 성질이 조금 그래요. 안 들켜서 그렇지. 그렇죠. 붙잡혀서 죄인이라고 정죄되고 그래서 감옥에 안 가서 그렇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죠. 내 마음의 생각과 모든 기쁜 것을 다 온천하에 드러낸다 그러면 창피해서 살겠습니까? 못 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일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 믿고 있습니까?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는 사람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4장 7절로 8절이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착하다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착하다고 자부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세상에서 뭐 나만큼만 살아보려 아무리 큰 소리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로운 자이구나. 그래 너는 하나님 나라 행이다. 나는 너무너무 잘 살았는데요, 멋지게 살았는데요, 나만큼만 살아본 사람 없는데요. 하나님 딱 보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오늘부터 지옥행이야.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앞에서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은 겨우 해봐야 내 목숨 앗아가는 것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영과 몸을 영원토록 지옥불에 던지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특별히 자기에는 한정없이 너그럽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는 한도 끝도 없이 이기적인 저와 여러분이 남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오늘 보면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언제까지 판단하지 말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가 성도이든 세상 사람이든 자기 자신이든 판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어두운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요 모든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속마음과 기쁜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칭찬을 받기 위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잘한 것도 드러나지만 숨기고 싶은 것도 다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료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평가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 사람은 참 크리스찬이다, 정말 멋지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양심적으로 살았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았다 하고 자신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좋고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둔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마쳤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은 내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주님이 평가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목사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되었더니 자녀가 너무 많아서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이루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로 부름받은 게 맞는가요?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왜 성도들이 이 모양이죠? 한번 딱 말하면 그냥 성도들이 확 뒤집어지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겠죠. 주님이 내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나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한도 끝도 없이 울 것 같아요. 아들아,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모욕을 참고 밤잠을 못 이뤄서 설교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것 내가 다 안다. 잘했다 이 녀석아,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다면 나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 수많은 역겨움들, 수많은 부정적인 일들 주님 품에 안겨 행복에 겨워 다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주님 품에 안겨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이 귀한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나는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그러고 조금만 욕먹으면 화가 나서 그냥 때려친다고 그러고 그랬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잘했다, 잘했다 해줄 때 이 세상에서 당했던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사시겠습니까? 누구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평가에 내 온 촉각을 거기에 집중시키십시다. 인간의 평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거기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십시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